30장 24절인데 아까 봉독한 것만 봉독을 할게요.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72번째 시간 하늘의 별, 땅의 티끌 같은 자식 낳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하늘의 별, 땅의 티끌 같은 자식 낳기. 제목이 이상하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봤자 하나님 손바닥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제가 만든 말인데 명언이네요. 그죠? 분위기 왜 이래요?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라반은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붙이신 천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진행되는데 몰랐어요. 그들은 자기가 왜 야곱을 괴롭혀야 되는지, 야곱은 왜 라반의 집에 가서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지 몰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섭리라고 했어요. 이 징계라는 것이 성도를 다루는 섭리라고 했어요. 희소식이 있어요. 그런데 현세에 있어서 징계받은 성도는 내세의 심판을 피합니다. 그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상속자로서 그 지위를 얻기 위해, 아니요, 얻었죠. 이미 얻은 지위에 합당한 자로 드러나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을 하세요.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게 뭔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보면 오늘 지금 무슨 내용이 펼쳐지고 있어요? 레아와 라헬의 자식 낳기 경쟁이 펼쳐지고 있죠. 그렇죠? 둘이 열심히 애들을 낳아요. 자기 여종들까지 보내서 애들을 또 막 낳아요. 그쵸? 그래서 이슬람이 아직도 한 남자의 아내 넷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왜? 야곱이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보면 이 표면적으로 볼 때 그들이 경쟁을 통해서 애들을 막 낳는 게 우리가 봐도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사정을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레아랑 라헬은 지금 원래 자매였지만 사이가 어때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왜? 레아가 속였잖아요. 아빠랑 짜고 라헬을, 동생을. 그래서 야곱 입장에서도 사실 이 둘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야곱은 지금 누구한테 필이 꽂혀 있어요? 오직 라헬. 근데 아내가 여럿인데 한 아내만 사랑하면 그게 불화가 돼요? 안 돼요? 괜찮아, 나는 아들만 잘 낳으면 돼.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낳는 이유도 그건데,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 지금 이제 라헬과 어떻게 보면은 레아 사이의 경쟁은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어떤 그 섭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 태를 닫으세요? 라헬, 레아의 태를 닫으셨다고요? 아니잖아요. 라헬의 태를 닫으셨잖아요. 나도 속았네. 예, 라헬의 태를 닫으시고 레아의 태를 여시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요? 성경을 다시 써야 되나? 네, 야곱의 꾀가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셨어요? 사랑하지만 그녀를 통해서는 아들을 못 생산하잖아요. 야곱의 꾀가 먹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야곱이 그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표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어떤 그 마음 같아서 라헬을 통해서 알콩달콩 아들도 낳고 좋게 살려고 이런 계획이 있었지만 그거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31절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그죠? 본문을 열어줘 보세요. 전체적으로 열어줘 보시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면 보시고 하나님 누구 태를 여셨다? 레아 태를 여셨다. 라헬은 태를 닫으셨다. 하나님께서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통해서 아들들을 연이어 출산하게 하시거든요. 몇이나? 연속으로 넷. 대단하죠. 그렇죠? 연속으로 넷을 낳게 하세요.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본문 보면 르우벤이잖아요. 그렇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다.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지금 레아의 마음속에 온통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야곱이 자기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라헬뿐만 아니라 나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이름 안에 투영이 되니까 르벤이 뭐예요? 르가 보다, 벤이 아들. 그러니까 보라 아들이다. 내가 아들 낳아줬다. 너 이놈아 나 좀 사랑해줘라. 내가 아들 낳아주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셔서 이제부터는 이 아들로 인해서 내가 남편 사랑 좀 받아보자. 마음이 느껴져요. 레아 마음이 느껴져야 이게 설교가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다 이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둘째 이름이 뭡니까? 시므온이죠. 둘째 시므온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시므온의 뜻은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듣다, 들으심. 삼손도 그 들으심이라는 그 시므온 그 쉐마. 여러분 그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있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쉐마라는 게 히브리어로 듣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므온하면 쉐마 들어가 있잖아요. 삼손에도 들어있고 사무엘에도 들어있죠. 몰라요? 히브리어 이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단어의 뜻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기 때문에 그래요. 시므온은 뭐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한을 들으셨다 이거예요. 보라 아들이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줬죠. 그래서 또 아들 주신 거다. 누구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봤지? 난 이렇게 야곱을 위해서 아들을 둘이나 낳아줬어. 하나님이 들으신 거야. 이런 거거든요. 보세요. 레아는 첫째 아들을 낳고도 사랑받지 못했나 봐요. 이거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째 그래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둘째 낳았다 이런 거고, 셋째 보면 알아요. 셋째는 또 이름이 뭐예요? 레위 지파할 때 그 유명한 레위. 무슨 뜻이에요? 연합이라는 뜻이죠. 연합. 근데 이 연합이라는 이름이 왜 지어졌어요?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아줬으니까 이제 좀 나랑 연합을 하자. 우리 한 몸 맞냐? 한 몸으로 살자. 나랑 야곱이랑. 그런 마음으로 연합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넷째 이름이 뭐예요? 유다죠. 유다. 네, 35절에 보면 이름의 뜻이 뭐래요?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죠.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레아가 자기 마음의 신경의 변화를 보여줘요. 그 이전에는 보세요. 아들들 이름 안에 어떤 바램이 들어있어요. 남편과의 하나됨의 바램, 남편이 나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 이런 것들이 이름에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넷째를 낳고 나니까 그냥 뭐만 나와요? 찬송만 나와요. 유다는 찬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 주셨으므로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체념한 건지 아니면 초월한 건지 은혜 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레아는 유다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어요. 야곱 빼놓고. 이해되셨어요? 신앙이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들을 내게 위로로 주셨으니 남편 없어도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에 마땅한 여자다 이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이런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여자에게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무슨 이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엄청나게 상처가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이 100이면 뭐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렇죠?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레아를 위해서 7일을 채우고 오직 야곱의 마음은 누구를 위해 7년도 봉사해도 괜찮다? 라헬을 위해 7년도 봉사해도 괜찮다? 라헬도 아내로 주기로 했으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일주일간 그 결혼하고 신혼 그 기간이 일주일인데 어땠겠어요? 레아 마음이. 이건 뭐 불안하죠. 뭐가 이게 결혼의 기쁨이 있고 연합의 기쁨이 있고 남편을 맞는 기쁨이 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거
제가 추측이 아니라 라헬하고 레아 중에 그러면 야곱이 누구에게 계속 장막으로 들어갔을까요? 누구 장막으로? 라헬 장막으로 많이 들어가죠. 당연히 좋으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레아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애는 누가 낳아요? 그 가물에 콩나듯 레아를 만났는데 레아가 애를 낳고, 그쵸? 라헬은 아무리 합방을 해도 애를 못 낳아요. 이런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사실 레아가 자기와 아버지가 짜서 동생을 속이고 남편을 속인 이유잖아요. 레아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레아도 성도니까. 레아도 배워야 된다고요. 야곱만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레아는 자기 처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남편을 속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행동했던 건 하나님이 내게 징계로 주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고요. 그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야곱을 위해서만 이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죠.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되죠? 레아도 성도예요. 라헬도 성도고, 그러면 야곱만 징계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에피소드들을 보면 하나님이 라반까지도 다루세요. 나중에 보시면 라반까지도 다루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거죠. 비참하게도 남편하고 잠자리 한번 같이 하려면 자존심 상하게 지금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여동생 허락을 받아야 돼요. 레아가 자기도 부인인데 뭐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랬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에피소드를.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보세요. 밀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뺏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보셨어요?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 야곱을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비참하잖아요. 하루는 레아가 낳은 첫째 아들이 장성 좀 컸을 거 아니에요.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왔는데, 합 한 채가 뭐냐면 고대 근동지방에 이 뿌리 식물하고 꽃하고 열매가 있는 식물인데, 이게 고대에 임신 촉진제로 쓰였어요. 그게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근데 고대 사람들이 풀을 갈아 먹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먹으면 임신이 촉진된다고 알려진 식물이었기 때문에 르우벤은 자기 엄마가 기뻐할까봐 애들 넷이나 낳는데 이미 갖다 줬단 말이죠. 근데 레아는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라헬이 그 소식을 듣고 보니까 언니가 갖고 있는 저 식물 저것 때문에 애를 저렇게 순풍순풍 잘 낳는 거 아니야 넷이나? 나한테 필요하겠다 생각이 된 거예요, 라헬이. 그래가지고 그걸 달라. 그 대신에 누굴 주겠다? 내 남편. 그럼 언니 남편도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허락을 하잖아요, 지금. 내 남편이 오늘 당신 언니와 동침할 거니까 그 합 한 채 나한테 달라. 기분 나쁘죠? 이 에피소드 자체가 상당히 레아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자매들. 여기서 레아가 하는 말이 재밌어요. 15절 볼까요? 봅시다.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보세요. 원래 누가 누구 남편 뺏었어요? 라헬이 레아 남편 뺏은 게 아니라 레아가 라헬 남편을 뺏은. 이 이삭집사님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번 꼬이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레아가 라헬의 남편을 뺏은 게 맞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적반하장이죠. 그런데 라헬이 이거를 뭐라고 안 해요. 왜 그럴까?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돼요. 사실 남편 속여 빼앗은 게 언니인데 사실 남편은 자기만 사랑해. 라헬은 별로 부족함이 없어. 애는 못 낳지만. 근데 레아 입장에서는 오히려 누가 뺏겼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야곱 남편을 이 동생만 사랑하니까 이놈이 싹썩을 놈이 그러니까 이거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절절히 드러나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에. 라헬은 아쉬울 게 없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세요. 이미 넷을 낳거든요, 아들을. 이 에피소드 시작되기 훨씬 전에 낳았어요, 넷을 낳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 야곱. 레아가 상처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면 거짓말이죠. 어떤 사람이 뭐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 같이 밥 먹기가 싫어요. 사랑이 밥 먹여주는 거는 아닌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밥 먹는 것도 힘든 거잖아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죠? 남편인데, 아내인데. 제가 볼 때 라헬이 표독스러운 여자거든요. 얼마나 속으로 언니가 미웠으면 남편을 계속 자기 품 안에 두고 치맛자락하면서 언니한테 못 가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애도 잘 나니까 이제 얼마나 화가 나요. 자기는 못 낳는데.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암투가 있겠죠, 자매들 사이에. 일부 다치죠. 좋을 것 같아요, 형제들. 안 좋아요, 하나도. 이게 사람 할 일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돼서 암투가 벌어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누구한테 애를 주세요? 남편 사랑 못 받는 레아에게, 라헬 아니에요. 레아에게 아들들을 줬다는 얘기예요. 4명이나 연달아서. 이게 애를 4명 낳아보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연달아 낳아도 4년 걸리죠. 쌍둥이 아니면. 연달아 낳아도 4년 걸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뭐라고 해요? 통상적으로 보면 4명 아들을 연달아 낳으려면 몇 년 더 걸렸을 수도 있는 얘기죠. 그쵸? 그 오랜 기간 함께 하며 아들도 낳았는데 남편은 나한테 눈길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세요. 근데 라헬 입장에서는 저거 진짜 누구는 뭐 님을 봐야 뭐 별을 따고 이러긴 하는데 애를 저렇게 잘라 남편 잘 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라헬 입장에서는 이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아니, 야곱이 어떻게 언니를 사랑하면 저렇게 애를 잘 낳을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라헬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만 사랑하는데도 여자가 질투하는 게 그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오직 나. 이러니까 이게 야곱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보면 고대 근동지방에서 아내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재산 상속에도 문제가 생기고, 야곱의 사후에는 지금 누구만 덩그러니 남겼어요. 그 자식들 낳은 레아하고, 그죠? 정실로 이렇게 인정돼도 될 거 아니에요. 라헬 입장에서는 아들을 못 낳는 게 너무 지금 이제 불통 터지는 일이에요.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에요. 아무래도 내가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도 순풍순풍 잘 나.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나중에 야곱이 아들들 때문에 나한테 돌아서서 저 언니만 사랑하면 어쩌나? 이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죠. 이거 하루는 야곱을 불러서 도둑스러운 말을 하죠. 봅시다. 창세기 30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아니, 죽어버릴 거야 그냥. 나 아들 못 낳으면 다 네 탓이니까 내가 죽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해요? 화를 내죠. 라헬한테. 그 사랑하는 라헬한테 처음 여기 화를 내요.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라헬이 언니를 향한 시기심 때문에 있는 말 없는 말 다 했는데 이게 누구에 대한 원망일까요? 사실 야곱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이게 왜 임신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의 신앙 안에 집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라헬을 사랑한 야곱도 거기다가 대놓고 이제 화를 내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뭔가 문제가 심각해졌죠, 이 집이. 그렇죠? 2절 보세요. 30장 2절 하반절 보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근데 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 한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말 어디서 들어봤어요? 맞춰보세요. 시간 5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요셉이 한 말이잖아요. 나중에 라헬의 아들.
아들 요셉이 형제들이 그 7년 그 풍년 2년 가뭄 이후에 그 야곱 식구들이 다 왔을 때 나중에 이제 죽어요. 야곱이 거기서. 그러니까 형제들이 자기가 팔아먹은 동생이 국무총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들한테 해코지할까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부른 게 아니라 걔네들이 가서 꿇어 엎드려서 요셉한테 살려달라고 당신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하지 말라고 했다고 막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비는데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뭘 인정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벌였는데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인정이잖아요. 이게 성경의 주된 메시지 아닙니까?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창세기 50장 19절이거든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거 보여줘야겠죠.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어구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도 허투루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삶에 허투루 일어나는 우연이 있어요? 우연은 불신자들의 언어예요. 성도들의 삶은 필연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삶에.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그런 기록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개인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물며 성도겠냐고요. 불신자들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물며 성도의 흥망성쇠의 삶이 하나님 손바닥 안에 없겠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자들인데. 아까 찬양했잖아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하나님이 다스리셔. 모든 삶. 여러분 믿음의 족장이잖아요. 누가? 야곱이. 믿음의 족장이요 언약의 대를 잇는 이 야곱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손을 벗어나는 일이겠어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아내들의 암투. 그래서 낳은 자식들. 뭐 이런 이야기로 사실 이게 그런 요새 TV 드라마 뭐예요? 그런 거 이상한 거. 그런 거에 나올 만한 소재잖아요. 지금 이런 게. 그런데 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 언약 볼까요? 15장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같이 자손이 너를 통해 나올 거야.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죠. 이삭한테는 뭐라고 해요? 26장 4절 창세기.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야곱에게는 이 티끌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는 뭐라고 하세요? 약간 말을 변형해서 창세기 28장 14절 시작.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야곱의 애들 막 낳는 게 계획 안에 있어요. 누가 볼 때는 자기들끼리 질투, 경쟁심으로 애 낳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그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 같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얘네들은 몰라요. 꿈에도 생각도 못해요. 그렇게 애를 낳는 이유를. 왜 그렇게 잘 낳게 되는지, 그렇게 막혔다가 낳게 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성경은 1.1획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언니 내 아는 아들을 벌써 4명이나 낳는데 난 임신을 못했어요. 나엘이 지금 합한채를 보니까 눈이 돌아갔어요. 남편을 뺏겨도 괜찮아. 오늘은 저 합한채를 내가 먹고 그리고 나서 남편과 다시 합방을 하면 나도 애를 낳을 수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마음 때문에 그거를 달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합한채 이전 사건이 있어요. 제가 지금 약간 스킵하면서 뒷부분을 다룬 거거든요. 그 앞에 또 애 둘을 낳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야곱이.
근데 누구를 통해서 낳냐면 라헬이 자기가 임신을 못하니까 자기 여종 비라를 야곱한테 보내서 애를 낳거든요.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0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언니가 아무리 질투가 나고 미워도 이게 이런 행동을 해도 돼요? 자기 여종을 줘서 애를 낳고 씨바지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재밌는 것은 라헬이 이 제안을 한 게 어떤 말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야곱이 이 말을 하고 나니까 라헬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대신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라헬은 네가 못하면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라헬 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여종을 줘서 대신해서 애를 낳게 하죠. 진짜 여자는 대단한 거 같아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비라가 애를 낳아요. 둘이나 아들을. 그죠? 아들을 둘이나 낳아요. 이게 라헬에게 어떤 기쁨을 줬는지 어떤 유익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떤 유익이 되었는지 라헬에게 여종이 둘 낳아준 게 자기 아들이에요. 그게 뭐가 기쁨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라헬은 기뻤나 봐요. 볼까요? 창세기 30장 6절 보면 이름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비라가 시종이 낳은 아들 이름을 져줘요. 자기가 져줘요.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단이라고 지어줬어요. 단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단군의 뭐 이런 거예요. 단이 무슨 뜻이에요? 네, 심판, 판단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억울함을 푸셔서 판단하셔서 애 주셨대요. 누구 해석이에요, 이게? 라헬 자기 해석이지. 이게 자기 해석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신 거 맞아요? 라헬 억울함 풀려고 아들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문맥을 봐도. 애초에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녀가 이제 보세요. 뭐가 그렇게 억울할까? 저는 이게 또 궁금해요. 라헬이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레아한테. 그쵸? 그런데 어쨌든 나는 억울하고 하나님이 내 사정을 보셔서 판단하셔서 아들 주신 거다 이렇게 이름 진 거거든요. 그렇게 된 거예요. 비라가 아들을 또 낳죠.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8절 봅시다. 시작. 라헬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이 뭐예요? 납달리. 무슨 뜻이냐면 경쟁하다, 씨름하다, 싸우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납달리가. 내가 경쟁을 통해서 이겼대요. 근데 지금 여종이 애 둘 낳았는데 언니는 벌써 몇 명 낳았어요? 애를. 아들 넷 낳았잖아요. 그럼 4대2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자의적인 해석이죠. 그냥 기분이 이긴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게 아무리 이게 산수를 못해도 이런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4대2인데 지가 이겼대. 언니를 그것도 어떻게 이겼대? 작게 이긴 것도 아니고 크게 이겼대. 진짜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어찌됐든 시종 비라가 낳은 이 아들들이 나중에 자기가 낳은 친아들 요셉을 팔아넘길 때 어떤 일조를 할까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진짜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간이죠. 나는 내게로 내 여종을 보내서 애를 낳다고 좋아하는데 그게 진짜 자기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을 팔아넘기게 되는 아니 죽이라고 하는 그 형제들을 낳은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다 자기가 하는 일들을 몰라요. 모른다고요. 내 깨와 내 계획이 통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기 인생 망치는 거거든요. 이게 망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할 때 조바심이 났어요. 사라가. 그래가지고 자기 여종 하갈을 드렸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지금까지도 아랍 족속하고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잖아요. 이게 4,000년이 지났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은 한치 앞을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사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화나고 감사가 안 나오고 우리가 무슨 말씀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냐고요. 저도 못해요.
우리가 무슨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고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냐고요. 우리가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세상 종교와 구별되는 한 가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섬기시는 종교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은혜를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거 이게. 근데 우리는 조금 지나면 다 내가 섬기려고 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신앙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더 받은 것이 은혜가 나를 잘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은혜를 아는 것이 내가 그만큼 성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은혜 받고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갚겠다는 거예요. 뭘 갚아요? 라면을 저 3살짜리가 끓이면 그 부모가 그걸 받아먹는 게 기뻐요? 불안하죠. 저거 엎을까봐, 뜨거운 거 달까봐.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등바등 할 때. 보셔야 돼요. 은혜 안에 자라야 돼요. 은혜 안에 자라야 돼요. 제가 강단에서 은혜를 선포할 때 여러분이 우리 뭐 은혜 받았어 좋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에 물을 줄 때는 물이 다 빠져나오는 것 같아서 얘가 자랄까 싶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콩나물 싫어해서. 콩나물은 얘 얼마나 잘 자라는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은혜를 받고 있으면 돼요. 은혜를 받고 있으면 돼요. 받고 있으면 자라요. 제가 보장할게요. 여러분 그냥 은혜를 받고 있으면 자라요. 우리가 뭘 해드리고 뭘 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 들죠. 지가 뭐 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라고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하나님 은혜 안에 자라세요. 그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자기 시종의 출산을 기뻐하는 라헬의 이 추한 모습 보세요. 이게 무슨 믿음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을 믿음의 어머니라고 나중에 인정하시고 그 야곱 족속을 부를 때 너희 어머니 라헬이라고 하세요. 야, 하나님은 진짜 속도 없으시지. 저런 여자를 네, 이게 편집돼요. 어쨌든 하나님하고 우리는 너무 생각이 달라요. 그쵸? 이거 기뻐하는 거 다시 보세요. 30장 8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둘째 낳고 나서. 그래서 납달리 이렇게 이름 지니까 그럼 레아도 이 말에 자극이 돼서 네가 날 이겼어? 아니 가만히 봐도 못 이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긴 것 같네 제가 나보다. 그래서 또 자기도 어떻게 자기 여종을 줘서 이게 판이 커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포카 쳐봤어요? 10,000원 받고 20,000원 더, 20,000원 받고 5만원 더, 5만원? 그래 받고 올인. 이거 아니에요 지금. 얘네들이 애기를 낳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는 거 같이. 그쵸? 이런 방식으로 애를 낳아요. 레아도 자기가 이제 내 낳고 더 이상 애기를 낳을 몸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는지 여종을 또 보내요. 제가 쓴 방법이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보내고 애를 또 낳죠. 30장 9절 볼게요.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 이름이 좋아요. 실바. 이거 보물섬에서 나온 캐릭터 이름 같은데,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라. 실바에게서 애들 태어나는데 첫째 이름이 뭐예요? 갓. 오 마이 갓. 갓이죠. 기쁨이 복되다라는 뜻이에요. 복되다. 나 복받았다. 애를 5째를 낳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6째가 뭐예요? 아셀. 아셀은 기쁘다. 저는요, 자기 남편이 자기 여종하고 사이에서 애들을 낳는 게 뭐가 그렇게 복된 건지, 뭐가 그렇게 기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 심리를 여러분 알겠어요? 이 자매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거예요? 인글리드 버그만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대신해서 종이 낳아주면 그 종도 안 기쁘고 자기도 안 기쁜 거거든요. 자녀가 이제 자기 아들로 되어버리니까 입양이 되는 거잖아요. 종들이 낳은 아들을 자기들이 키우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가정 안에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형제들끼리 같은 배로 낳은 애들도 싸우는데, 아주 질리도록 싸우는데,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8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안 죽은 게 다행이지. 그죠? 기묘한 가족 아닙니까? 기묘한 가족.
근데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게 뭐냐면 합판체를 아까 샀잖아요. 남편한테 이렇게 드렸잖아요. 라헬이 합판체 얻고 애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아요. 합판체 판 레아는 아내 그 남편한테 들어가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또 낳아요. 야, 이거 신기하죠. 사람이 자기 열심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계속 막혀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계획하지 않고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또 애를 주세요.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하는 바를 향해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잔재주가 통할까? 합판체 100뿌리를 먹어보세요. 애 낳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또 뭘 다 드셨어요, 지금? 태를 다 드셨잖아요, 하나님이. 합판체는 하나님이 닫으신 태를 못 연다고요. 아시겠죠? 사람의 꾀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창세기 30장 17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조금 더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남편 사랑을 구걸하는 이 비참한 처지의 레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대요. 그래서 레아에게 주셨대요. 라헬 아니고, 합한체 라헬 아니고 레아에게 주셨대요. 주셔서 자기가 낳고 보니까 그 이름이 값이다, 보상이다, 이런 이름을 진 거거든요. 이사갈이 값이에요. 목, 값, 보상 뭐 이런 거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내 여종 실바를 드렸는데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죠. 자기도 그렇게까지 해서 경쟁을 해야 되나 싶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도 은혜로 갚아주셔서 나한테 값을 주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18절 보면 그거잖아요. 내 시녀 남편한테 줬는데 그 때문에 속상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또 주셨다. 시녀한테도 주시고 아들한테, 자기한테도 주신 거예요. 지금 레아가 또 출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많이도 낳지. 아까 넷 낳았었는데, 그쵸? 그리고 스불론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선물, 영예 뭐 이런 거예요. 안어, 내 영광. 아시겠죠? 그런 의미거든요. 30장 20절 볼게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다. 여기도 갈망이 있죠.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애 낳는 목적은 남편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불쌍하지 않아요? 아내인데, 이미 아내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가